오늘은 누가복음 7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015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영화 중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그 영화가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암살이라는 영화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요, 1933년도 우리나라의 일정 강점기 때 일어난 이 역사적인 몇 가지 사실을 영화적인 관점에서 허구를 좀 붙여가지고 재미를 더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암살이라는 이 제목이 주는 것처럼 내용은 암살이죠. 그 당시에 조선의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이 가와구치 마모루와 친일파였던 강인국을 암살하라는 이 암살의 명령이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암살 조직을 어떻게 만들까 할 때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경찰에, 공안들에게 이제 노출되지 않은 이 3명의 인물을 선정해 가지고 그 암살 작전을 벌인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아니고 영화의 내용입니다. 네. 본문에 안 나와 있고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이제 최근에도 아마 8.15 광복절날 아마 이 영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몇 번 보고 또 몇 번 보고 보면서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앞선 광복, 그리고 또 이 광복이 일어날 때까지 수많은 선열들의 그 핏값 위에 이 나라가 세웠다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영화가 참 가사가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요, 참 이게 마음속에 이게 울림을 주는 대사가 상당히 이 대사에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어떤 대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도냐면요,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 암살에 보게 되면은 그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안호균으로 나옵니다. 이 여자 독립운동가였던 안호균이 이제 그 암살을 벌이는 장면 속에서 이 부상을 입게 돼요. 이 부상을 입게 되면서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냐면, 그 당시에 청부살인업자인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남자가 이 안호균을 이렇게 부상 입은 그곳을 이렇게 고쳐주게 됩니다. 근데 이 청부살인업자인 이 하와이 피스톨 입장에서는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돈 받고 사람 죽이는데 이 사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현실주의자인 이 사람이 이 안호균이라는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대사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겠어? 비꼬는 말로 하겠죠. 아니, 대한민국이 독립하는데 그 사람 둘이 죽였다고 독립이 됐냐 이겁니다. 이 청부살인업자인 하와이 피스톨에게는요, 이게 무모한 짓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도발적인 질문 앞에 안호균이라는 여자가 뜬금없는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아. 왜?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이게 말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와이 피스톨이 물어봤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둘 죽였다고 독립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알려야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알려야지. 그러면서 이 안호균이라는 여자가 그 청부살인업자인 하와이 피스톨에게 자기가 가야 될 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요, 몸으로 보여주는 되게 됩니다. 저는 이 안호균이 했던 말,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알려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둘 죽인다고 독립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알려야지. 저는 그 말이요, 상당히 제 마음속에 참 뭉클거리게 제가 기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대사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이 대사 속에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금요 은혜밤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쭉 책도 읽어보고 묵상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면 느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제가 요한계시록과 이 암살이 오버랩되면서 어떤 느낌으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 대사가 마음에 났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아까 안유교원이 그 얘기했던 말,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아. 왜?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여러분, 만주에 살면서 집이 있어요. 지붕이 물이 새고 벽이 부서지면 고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안효교는 얘기합니다. 안 고친다는 거예요. 왜? 꼭 독립이면 고향 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말과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이요, 너무 그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대사가 제게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림이 되냐면, 이 영화를 가지고 빗대어서 말하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뭡니까? 만주예요, 만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만주란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주인데 여러분, 곧 주님은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 땅이 전부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요 지붕에 물 샌다고 물막을 국린하고 있고, 벽이 부서진다고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다는 거예요. 곧 독립이 되면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는요 너무나 이 땅에서 지붕 고치고 벽 고치는데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그거 조금 고치면은 웃고 그거 조금 못 고치면은 슬퍼하면서요, 마치 이 땅이 만주인데 곧 떠날 것인데, 곧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는요 너무 만주에만 머물려는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제가 그것이 이 영화의 대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으로 질문이 계속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현세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세를 꿈꾸는 종교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신다,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은 있다, 심판이 있고 심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게 바로 기독교인데, 우리가 점점 현실의 삶을 살면서 만주에 있다 보니까 지붕 무너지면 물 셀까봐 지붕 고치고, 벽 부서지면 부서진 걸까봐 그걸 고쳐가면서요, 겨우겨우 이 땅에서 만주에서 주는 그 떡고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준비하면서 제가 참 반성이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시대의 설교자로 또 목사로 지내면서 제가 왜 이 영화의 대사가 마음속에 제게 찔림이 됐냐면요, 현실적인 눈으로 제가 세상을 너무 바라보지 않은가, 제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눈물 어린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제가요 교회에 있으면은요, 우리 부교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나 아니면 저에게 직접 전화 온 얘기 들으면요, 너무 힘든 얘기가 많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또 병이 도졌어요. 제게 들려오는 모든 전화 이야기, 제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인생 보면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애처로운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전화기 수화놈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제 마음이 점점 어떻게 변하느냐, 이 땅 가운데 현실의 삶을요 더 제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는데, 현실의 삶이 힘드니까, 지붕이 물이 새고 벽이 깨지니까 성도들이 너무 어렵게 힘들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마음을 그냐, 자꾸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쪽으로 말씀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만 설교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위로받으며 치유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 삶이 만주에 사는 삶, 그저 이 땅 가운데 지붕 무너지면 비 세면 지붕 맞고 벽 허물어지면 벽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너무 현실적인 삶을 살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이요 제게요 자꾸만 이 영화와 이 요한계시록이 제 마음에 자꾸만 찔림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가 제가 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끝이 있으면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반드시 종말은 이때 성경은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했고요, 도둑같이 올 거라 말했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임한다 그럽니까? 때와 시기에는 너희들이 관할 게 아니래요. 그게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때와 시기를 알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왜 때와 시기를 알고 싶어 할까요? 그 때와 시기를 알게 되면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를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현실의 삶을 놔버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면 그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와 시기를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현실의 삶을 놔버릴까 봐. 여러분 증명을 했잖아요. 1992년도에 우리나라 다윗 선교회 기억나시죠? 때와 시기를 얘기해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논밭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고 직장들은 다 때려치고, 이제 종말이 온다는데 뭐하러 일을 해요? 다 흰옷 입고 그날 여러분 모여가지고 여러분 생중계로 자기네 하늘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망신 여러분 당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때와 시기는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와 시기를 하게 되면요 현실을 놔버립니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거, 속히 주님 오신다는 거, 그거를요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한지 아십니까? 긴장감이에요. 신앙의 긴장감.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요 준비하는 인생이 여러분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점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긴박성이 사라집니다. 천국에 관한 긴박성이 사라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긴박성이 점점 사라지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마치 만주에서만 이 땅의 것이 전부인장, 이 땅에서 그저 지붕 고치고 벽 고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삶을 여러분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요 이 종말의 때에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종말적인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시대의 종말에 관해서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환난의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환난의 때가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마지막 환난의 때는요 이런 특징이 있게 되는데, 환난의 때 핵심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말씀 여러분 21장 6절이거든요. 자, 2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나올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올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 성전은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이 성전을 가리켜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돌이라고 합니다. 돌이라고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영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과부의 두 렛돈까지 착취해 먹은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돌이라는 거예요.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주님은요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성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갔다 온 다음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러나 그 수룹바벨 성전은요 처음에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요, 이 사람이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에게 잘 빌붙어가지고 지금 분봉왕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가지고요, 자기는 에돔 출신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지어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증개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그마치 46년 동안에 헤롯 성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성전은 얼마나 컸냐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이 성전 돌의 가장 큰 돌의 길이가 여러분 하나의 돌이요 12m짜리 돌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보통 돌이요 가로가 3.6m, 세로가 6m, 높이가 6m인 어마어마한 돌로요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헤롯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마지막 자존심,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니들 눈에 볼 땐 이게 성전 같니? 이건 돌이야, 돌. 내가 예언하건대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꿈꿀 때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예언대로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반역의 죗값으로 그 당시에 로마에서요 유대인들을요 11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110만 명이라는 게 몇 명인지 아세요? 울산시 전체 인구가 116만이에요 여러분요. 110만 명을 다 죽이고요 1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만큼 반역의 죗값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피비린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렸는데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벽은 남겨놨어요. 그 서쪽 벽이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벽이 로마 시대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벽이었어요. 그 성벽에다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달라고요. 제 아들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큰 성전이 무너질 것 같지 않다고.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무너진다 그럽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영원한 성전 같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면 그때가 말세가 아닌가? 그때가 종말이 아닌가? 아니 이 큰 성이 무너진다면 그때가 세상 끝 아닌가? 그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래서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때 혹시 무슨 징조와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이거든요. 말씀 읽어볼까 한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세상 끝을 물어보는 때와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제 8절부터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본문을 볼 거냐면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환난의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러는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산다 그러는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갈 삶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 속에서 그저 만주의 땅을 살면서 그저 지붕 고치고 벽 고치며 만주의 영혼을 살겠다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이 물이 새면 어떻습니까? 벽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곧 독립이 되면 곧 나라로 돌아갈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 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현실의 삶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말세 때 마지막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말씀이 8절입니다. 자 8절 마저 읽고 가요 한번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래요. 주의하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미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미혹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내포되어 있냐면요 우리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 바로 그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기저기 싹군 목자들, 지도자들, 이단들이 날뛰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이단이 다라는 걸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그게 틀린지 안 틀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종교심이 강한 민족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공적으로 말한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자가같이 42명이 42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지금 다니고 계세요. 대부분 지리산에 많습니다. 지리산에서 이슬 먹으면서 자기가 예수라 그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란 분이 자그마치 12명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계십니다.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자그마치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외에 신흥 종교들이요, 하루만 눈 뜨고 일어나면요 240개의 신흥 종교들이 나오고 있고요, 복음 외에 진짜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들이 75종류나 있다 그럽니다. 추정 세력들이 이제 3만 명 가까이나 여러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진짜 기네스북에 올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이것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자기 생각과 감정과 자기 경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느꼈던 감정, 이런 거에 이끌이다 보니까요 미혹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대단하더라,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전혀 새로 말씀하더라, 나는 평생 신앙생활에서 듣도 보지 말씀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거의 이단인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인 거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자만 바뀔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뀌는 것이지 진리가 바뀌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저 같은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끔 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한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요 이단을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도 이단은요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다 우리가 일일이 이단이 어떤 건지 연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연구하지 마세요. 이단 알 필요 없습니다. 이단의 교리가 뭔지 여러분 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단 연구하지 마세요. 이단은요 우리가요 우리 총회에서가 인정하는 기관에서가 연구하고 나온 것이 이단이라 그러면 그냥 그걸 이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들의 교리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단을 연구할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요 이단이 어떻게 이단인지 여러분 그걸 들을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성경 한 장 더 읽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를 알게 되면요 가짜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면요 그거 외의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공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발 여러분 읽으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습니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은 집에 가서 성경책에다 툭 던져놔가지고 이제 다시 주일날 오게 되면은 성경책 찾겠다고 여러분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요 찾기 싫어가지고 성경책을요 뒷좌석에다 탁 던져놓더라고요. 그럼 내릴 때 찾기 쉬우니까. 여러분 성경이 닫혀진 인생은요 인생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열린 인생은 인생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여러분 위조 지폐를 판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위조 지폐를 판결할 때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지폐를 연구한다 그럽니다. 진짜 지폐를요 만져보고 그거를 찢어보고 먹어보고 물에 담가보고
이 진짜 지폐를 가지고요, 별의별 연구를 다 해가지고 진짜가 뭔지를 습득한대요. 그러면요, 진짜를 하도 만지게 되면은 가짜가 딱 오면 만지는 그 순간 이게 가짜가 금방 안 돼요, 여러분요. 요즘에 전산화가 돼가지고 이제 유죄지폐를 그렇게 판별하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다 유죄지폐 판별할 때 진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요, 이 땅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휘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흔들지 않은 비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미혹에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데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봐보세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요, 보여주는 게 많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무당 아시죠? 여러분 점집 가보셨죠? 뭐 안 가본 것처럼 여러분 고개 돌리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여러분 뭐 사찰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가면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거기는요 막 현란하게 막 그냥 조각상 해놓고 빨주노 좀 파란보 해놓고 여러분 보게 되면요 무당이 막 보이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에 사찰 가보세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 화려하게 무슨 막 조각상 해놔가지고 그대 눈을 보면 막 무섭지 않습니까? 또 뭐 대웅전 들어가 보세요. 불상 그냥 번쩍번쩍 뭐 나죠. 그 주변에 그냥 화려한 그림들 있죠. 여러분 너무 보여주는 게 많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가짜일수록 화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일수록 화려해요, 여러분요. 독버섯이요 일반 버섯보다 더 아름다운 겁니다. 가짜는요 자기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요 보여줄 거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한다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이 한번 굿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볼만합니다, 여러분요. 볼만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는요 뭐 볼 게 없으니까 무당 굿할 때가 정말 볼거리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당이 어느 집에서 굿한다 그러면요 밤에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다가 때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다 그러네.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모자 쓰고 꽁털 꽂고 막 화려하게 입고 막 나중에 입에 칼 가지고 막 춤추고 여러분요. 나중에 뭐 돼지 머리 막 찔러가면서 막 춤추면은요 제법 볼만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그 볼만한 거에 현혹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뭐였어요? 교회는요 아무것도 보여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천주교도 보세요. 가보면 성당에 여러분 보여주는 게 많죠. 성상도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여러 가지 그림도 있잖아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딸랑 십자가 하나. 저 같은 목사 보세요. 오늘 저는 가운 입은 것뿐이지 여러분 제가 가운도 안 입으면요 기독교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자꾸 조시는 모양인데 제가 다음 주에는 입에 칼 하나 물고 올까요, 여러분요? 뭐 이게 무당 꽁꽁꽁 막 어이구 이렇게 하면은 볼만하네? 여러분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보여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다가 그 말씀을 진리로 아는 게 여러분 기독교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삼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따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최근 한국교회 보세요. 자꾸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거를 보이는 목회자들. 여러분 한국교회 그런 일 있었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이빨이 막 금리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빨이 금리로 바뀐다고 다 가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나오면서 이빨 확인해서 이 금리로 바뀌었나 안 가는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금리로 바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해요. 한 달 동안 양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한 달 동안 이빨 안 닦으면 다 금리됩니다, 여러분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거기 가면 예배드리면 금리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떠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말씀으로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 미혹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부여잡을 때 보이지 않는 천국을요 눈으로 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생기면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럼 딱 보면 알아요. 이단이 아닌지.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그럼 가지 않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험한 시대,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이단이 특색을 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모든 미혹된 것부터 여러분 벗어나 말씀으로 승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 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미혹되는 시대,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미혹되지 않으면 말씀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환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환난할 때 주님 우리가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환난할 때 두 번째 해야 될 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말씀 봐보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린대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래요. 여기저기 난리가 나고 소요의 소문이 날고 불길한 상황이 오고 절망의 상황이 오고 태풍은 올라오고 코로나는 재확산되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인상되고 살 길이 막막해. 소문과 난리로 이제 세상 끝났는가 싶으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 듭니까? 두려워요. 혹시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혹시 이러다가 내가 끝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면은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두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지 마세요. 제발요. 눈에 보이는 거 묵상하지 마세요. 이 병 걸리면 어떡하지?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태풍 오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상황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두려움밖에 안 줘요. 두려움을 묵상하면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문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동물 중에 여러분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죠. 근데 이 호랑이는 동물의 왕인데 이 동물의 왕 앞에 덤비는 동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냥개. 여러분, 사냥개들은요 그냥 딱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사냥개가 호랑이하고 잽이 됩니까? 이거 호랑이가 한번 발톱 쳐버리면 이 사냥개들은 다 죽어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사냥개들은요 호랑이 오면은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덤벼들어요. 여러분요, 다른 동물들은 호랑이 눈만 보더라도 오금이 저려가지고요 그냥 벌벌 떨어가지고 먹잇감이 되는데 이 사냥개들은 오히려 호랑이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격을 해요. 왜 사냥개들은 호랑이에게 덤벼들까요? 그건 훈련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사냥개들은요 어떤 훈련 받냐면요, 자기가 어떤 맹수 앞에 돌격해 갈 때 뒤에 있는 주인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그가 믿게끔 만들어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오게 되면요 이 주인이요 총을 쏘아가지고 그 맹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걸 몇 번 경험하면요 사냥개가요 어떤 훈련이 되냐면은, 내가 어떤 맹수 앞에 달려가더라도 내 주인이 뒤에서 총으로 그 맹수를 쏠 것이니 그냥 나는 가서 그냥 죽은 시체를 끌어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훈련되기 때문에요 사냥개는요 담대하게 호랑 앞에 뛰어간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호랑 앞에서도 부르짖고요 소리 지르면서 호랑이를 잡아먹을 듯이 저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왜요? 뒤에 우리 주인님이 총 쏠 거니까, 우리 주인님이 있을 거니까 그 백 믿고 여러분 사냥개가 뛰어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호랑이 같은요 거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주님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뒤에 주님께서 든든하게 내 등 뒤에 계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등 뒤에서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거침없이 세상에 여러분 뛰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붕에 물이 새고 벽이 무너질지라도 그거 고치겠다고 여러분 동분서를 뛰지 마시고요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이 미혹되는 이 환난 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 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 이 미혹된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해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내라 그럽니다. 끝까지 견뎌내라고요. 종말의 때 미혹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자, 말씀을 길지만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많이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임금에게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때로는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 볼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더라도 끝까지 견뎌내라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라고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견뎌냅시다. 종말의 때에 우리 힘들지 몰라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은 우리를 더 박해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멸류관이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힘들더라도 견뎌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주님은 여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견뎌내는 거에 얘기하면요, 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학생 때 여러분 제가 운동한 거 아시죠? 모르셨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 무슨 운동했냐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름에도요, 왕년에요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아마추어 레슬링 아시죠? 여러분, 빨간 팬티 같은 거 입어가지고 탁탁 치게 하면서 그러면 막 이런 걸 입고 제가요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선수 생활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한번 경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 아마추어 레슬링은요 3분 3회 경기를 합니다. 한 번에 3분을 경기하고 1분을 쉬고 또 2회를 하고 3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면 알겠지만요 3분이요 엄청 깁니다. 여러분요, 상대방 선수와 레슬링을 하게 되면서 점수를 주거니 받거냐면서 이 3분은요 3시간 같아요. 3시간 같아요. 그래가지고 엎치락뒤치락 운동하면서 시합하면서 점수를 따게 되면은요, 여러분 1분 휴식 시간에 코치가 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영진아, 버티면 돼, 버티면 돼,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코치의 말을 듣고 다시 또 시합을 들어갑니다. 마지막 3회 됐을 때, 여러분 3회 됐을 때는요, 그때는 선수가요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이미 모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요 손 하나 까딱대기 힘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코치가요 막 주문을 해요. 여러분, 선수가 희한하게요 그 링에 올라가면은요 코치의 말이 여러분 들려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시합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좀 점수를 따고 있었을 때 이제 3회 마지막이 된 겁니다. 이젠 더 이상 그냥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여러분, 시간이 선수들은요 얼마 간지 몰라요. 시계를 못 보니까. 그때 코치가요 시간이 가까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를 하십니까? 저에게 이러겠어요. 코치가 라스트 10초, 라스트 10초, 영진아 10초만 참아, 10초만 참으면 우승이야, 10초 10초. 여러분, 이 10초란 말 들으면요 선수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요, 젖먹탱이가 갑자기 울끈 솟아가지고 그래 10초만 버텨내자, 10초만 버텨내면 승리구나. 그래가지고요 라스트 10초란 말 들으면요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그래가지고요 버텨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선수 상대방 선수가 제 허리를 잡고 있으면요 패시브라 그래가지고 이 매트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상대방이 저를 넘기지 못하도록 힘을 딱 주고 버팁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코치가 계속 얘기해요. 영진을 버텨, 라스트 10초, 10초. 그리고 10초를 죽는 힘을 다들 거치면요 나중에는 우승이 여러분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 주님 우리에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날이 됐는데 주님 오실 기미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형편은 점점 힘들고요, 핍박은 다가오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라스트 10초, 성도여 견뎌내라, 이겨내라, 끝까지 참아라,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라. 라스트 10초, 10초만 견뎌내면은 내가 이제 너에게 감아.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여러분 믿음 변치 않고요 여러분 있는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견뎌내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여러분 서두에 들렸던 영화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암살이라는 영화는요
보는 내내 제 가슴속에 많은 대사에 감동을 줬는데 이 마지막이 또 이 명대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암살해란 영화의 마지막은요, 이 염석진이라는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염석진은 원래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 분단의 비극 속에서 변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염석진이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을요, 일본에다가 넘겨주는 이중 간첩을 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염석진은요, 다른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죽어날 때 자기는 끝까지 살아남아 가지고요, 종로 경찰서장까지 되게 됩니다. 해방이 되고 이 염석진이 법정 앞에 섰지만 염석진은 무효가 돼요. 무죄 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석진이 이 법정을 나가는데 그때 그 뒤를 누가 밟으냐? 바로 안옥윤이라는 여자가 밟게 됩니다. 이 안옥이라는 여자가 이 염석진을요, 총으로 처단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안옥인의 여자가 염석진을 죽이기 전에 이 안옥인의 여자가 염석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참 근데 서로 가슴 아픈 말이죠. 그때 왜 동지를 배신했어? 물어봅니다. 그때 왜 동지를 배신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와 함께 독립운동했던 그 명단을 넘겨가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염석진의 마지막, 이 안옥인이 권총을 들고 마지막 그를 향해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왜 동지를 배신했어? 여러분, 그때 이 염석진이 했던 말이요, 참 이게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 염석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그러면서 여러분, 염석진이 그 다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그랬을까? 몰라서 그렇게 때요. 해방될 줄 몰라가지고.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고.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안옥인이 그냥 총을 쏘아서 이 염석진을 죽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석진이가 해방이 될 줄 몰라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게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외침으로 여러분 들리는 거 아십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더라, 내 딸아, 너 왜 변질됐니? 왜 미혹했니? 너 내가 분명히 올 거라고 말했는데 왜 너는 신앙 끝까지 지키지 않았니? 그때 염석처럼 말할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주님이 진짜 올 거 몰랐으니까. 종말이 진짜 완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목사님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냥 그것은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지옥일 줄 몰랐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걸 진짜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몰랐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요, 종말이 올 줄 몰랐으니까. 마지막이 진짜 올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을까? 여러분, 이 마지막이 염석전의 부끄러운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끝이 있어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끝이 있기 전에 환난과 난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에 굳건히 서시고 어떤 환난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내신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날 끝까지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용이라는 의의 멜로디를 다 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